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여름이네 가을이네 할 것도 없이 가을입니다. 그죠? 예. 환절기 때 건강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은장의 어르신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모자 같은 거 쓰시고 다니시면 좋아요. 예.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구원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 진정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대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섬기며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일깨우시고 또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에 떨어져 있거나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더 힘을 얻고 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우리 어머니의 낮전도 집회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빌립보서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대략 AD 한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4장 18절입니다. 예. 이 성경학자들은요, 그의 그 사도 바울의 14권의 그 서신서 이것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감을 나타낸 성경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행복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읽은 구절에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정말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서신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우리랑 특별하고 달라서 이분이 뭐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그것보다도요 바울이 만족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걸 기억해 보셔야 돼요. 물론 그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지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런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것은 자기 암시를 통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들여다볼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도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어느 정도 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으면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마음이 넓으면 뭐 다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양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지족이라는 말이 이제 뭐 자족이란 말과도 같은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언제 불행해지냐면 나한테 만족감이 없을 때, 그죠? 나는 항상 부족하고 뭔가가 부재인 상태이고 그리고 무언가가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이게 지족이라는 말과 거리가 멀게 되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구상 어느 누구도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족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내가 만족할 만큼 재물을 얻은 부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자는 끊임없이 더 벌어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그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호잖아요. 이분이 병실에 누워서 죽어갈 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조금 더 사는 거래요. 근데 보니까 기자가 볼 때 이분이 더 산들 뭐 걷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사시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더 벌고 싶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뭔가 이 만족감이라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족하는 마음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지족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고생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옥중에 있는데 이렇게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있고 풍족하다, 풍부하다. 자, 우리가 이런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족이라는 것은 있는 곳, 있는 것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자, 있는 곳 있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그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두 가지 안에서 지족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끊임없이 다른 곳을 동경을 해요, 그죠?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데 나는 끊임없이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최선인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심사숙고의 결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항상 이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맞습니다. 내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라는 거 아셔요? 만약에 여기가 나한테 안 맞는 곳이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옮깁니다. 아시겠죠? 그거 믿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이 세상에요 가장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 아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우, 나는 완전한 교회를 찾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완전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안 받아줍니다. 네. 완전한 교회 감히 어떻게 왔냐고 그럴 거예요. 그죠?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 교회로 올까요? 여기 주소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하고 내게 있는 것 두 가지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최선, 최고의 선택도 될 수 있고 최고의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한 만족을 하지 않고 항상 눈과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됐다면 하나님은 옮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나님이 뭐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고. 네. 여기가 최고의 장소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얼마나 좋은 곳에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네. 길도 안 막히고. 네. 그저께는 좀 막히더라고요. 사고 나가지고. 뭐 공기 좋지요. 네? 하여튼 좋은 걸 따져보면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이제 어떤 분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할까 말까 갈등을 하면 계속 안 좋은 게 보여요. 아유, 키도 짧고 뭐 그죠? 벌이도 시원찮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찾게 되는 거 아세요? 좋은 걸 자꾸 찾아요. 키가 좀 작은데 성격이 좋잖아. 그죠? 벌이는 시원한데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죠? 하여튼 뭐 좋은 걸 자꾸 찾아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의 관계인데 여기가 자꾸 싫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요. 그게 인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 눈과 귀는요, 우리 뇌가 원하는 걸 자꾸 찾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울한 이유를 찾는 게 내 몸과 귀예요. 그죠? 자꾸 그런 것만 보여요. 왜? 내가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성도를 판단하는 이유는 다 거기서 옵니다. 내가 싫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것만 찾아내요. 그리고 이유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해보셔요. 정말 교회가요, 좋은 것만 보여요. 이렇게 좋은 것만 보이고, 이게 뭐 나하고 패션 감각이 안 맞는 분도 받아줘요. 이렇게 같이 다니기 좀 창피하거든요. 근데도 받아주고 같이 교제하고 해요.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란 건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을 만들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찾아내잖아요. 그럼 내가 이 가정에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가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때 좋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운이 없거나 불행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날 이해하게 됐을 때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바라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요 늘 있었어요, 내 주변에. 근데 나는 거기서 시선을 돌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전 선교사로 있을 때 쪽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해외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대학생이에요. 제가 답 항상 그렇게 달아요. 취업 먼저 해라. 거기서 그리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전도할 것 같습니까?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공부 안 하던 학생이 보따리 싸매고 돈 싸매고 와서 필리핀에서 와서 학교 다닌다고 공부 잘할 것 같으세요? 안 해요, 더. 마약 중독하고 더 심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기 거제교회,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은 행복감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지족하는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게 보면 사람은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 남들보다 더 좋은 형질을 획득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해 왔거든. 그러니까 그걸 교회 안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더 좋아야 되고,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값이 다른 데는 폭락해도 나는 올라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말도 안 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요.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까?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정말 나는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뒷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이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이제 하신 말씀인데 열린 문을 뒀대요. 열린 문. 이게 전도의 문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교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자, 이 형제 사랑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대로 구분하면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그러니까 영적 부흥 시대 그 시기의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다음에 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죠? 마지막 교회. 맞죠? 라오디게아죠? 이게 칭찬이 없는 교회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 예. 자, 형제 사랑이 영적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도는 언제 되냐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돼요. 예. 이게 서로 사랑이죠. 이것이 될 때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 별거하고 살아요. 자녀가 낳을 수 있어요? 없죠. 예. 하나님은요 다 안다 7교회에다가요 전부 다 내가 아노니 그 교회 상황과 형편을 다 안다고 써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뭘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빌라델비아는요 정말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교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요 얼마나 아느냐, 뭐 얼마나 가졌냐, 뭐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뭔가 자꾸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뭐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요거 보셔요. 뭐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냐면 그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 요걸 보셔요. 왜냐하면 많이 줘보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때를 봐서 타이밍 맞게 줘야 되는데 이 타이밍 맞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줘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고 이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가, 이것을 계속 관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좀 더, 그죠? 아까 록펠러가 말했듯이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데 휘말려서 살면은 신앙생활이 다 망가집니다. 시간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해가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취미생활 할 거 다 해가면서 짜투리 시간 조금 남을 때 있잖아요. 뭐 주님을 좀 위해서 뭘 좀 해요. 그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뭘 하잖아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시간이 없는데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정말 몸이 안 좋은데 계속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없는데, 가난한데, 부족한 가운데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다 여유가 있고 나중에 할 거 다 해보고 시간이 조금 남았어. 교회는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채워주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요? 제물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요? 시간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실까요? 그렇죠. 마음을 드리면 마음을 주세요. 더 큰 마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큰 항아리에요, 어떤 분이 사금을 가득 담아왔어요. 사금 아시죠? 네. 사금, 모래처럼 돼 있는 금이에요. 녹이면 금덩어리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한 주먹씩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걸 막 움켜쥐는 거예요. 사금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살짝 떠야 돼요, 그죠? 이걸 꽉 쥐는 거예요. 쥐면 쥐수록 사금은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가요. 네. 성경도 그리스도인이 쥐려고 하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담아서 이렇게 하면요, 많이 담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쥐면 쥐수록 빠져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성경 신구약 전체 66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크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교회 안에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상대편을 크게 여기면 상대편이 나를 크게 여겨요. 내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셔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한 결과라는 거예요. 더 받는 방법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 공급해 주는 거, 뭘 나에게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을 진짜 가나안 땅 쪼만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민족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분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원망도 들으시고, 그죠? 화도 내셨다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왜 40년을 거기서 그렇게 지내셨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 주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마음 붙잡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마음. 그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들여보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해주셔야 돼요, 나한테. 맞습니까? 예, 그 창조주의 책임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은 출발이에요. 나는 나대로 하면서 말씀은 제껴놓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지루해요. 예. 그리고 누가 뭐 좀 하자 그러면 짜증나요. 예. 나는 거기에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영원한 세상 들어갈 때 받을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겼지만 나중엔 충격받으실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서 내가 깨지든지, 그죠?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계명 돌판 깨버리십니다. 왜? 그거 그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못 갖고 들어가게 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은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똑같은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는 받아서 풍족한데 나는 없는 것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정의 내리고 있는 이 부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부족이 아니고 설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설계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죠.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번 보셔요. 내가 구원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준 게 있어 나한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그죠? 그거 한 장 딱 넘겨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어요. 안 준 거는 또 한 장 들춰보면요, 안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또 다른 장을 넘겨보면 안 준 건 요거지만 준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표 자료 중에 이 우주가 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는 우주도 하나님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놨는데 거기 사는 내 인생이 조정이 안 돼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정 것도 자수성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도록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지족하는 마음인데,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있는 것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만족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제가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처한 처지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결과라는 걸 믿으셔요? 그거 믿으셔요? 그러면 지족이 뭔지를 알아요. 아, 나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구나.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니까요.
그 만족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요, 내 모든 게 풍족하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은 자는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셔요. 빈부가 섞여 살아요. 그럼 그 빈부를 만든 게 하나님인데, 그죠? 그걸 만든 분이, 지은 사람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지은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요, 뭐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가족 간의 어려움도 겪어요. 그리고 혹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랬죠. 여기 보면 뭐 눈 밝은 자,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불행해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있는 곳, 있는 것에 감사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신 은혜가 끝이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 금방 압니다. 우리 눈치는 빠르잖아요, 그죠? 이해는 좀 안 돼도 눈치는 빠르잖아요. 딱 눈치채요, 여러분들은.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죠? 여기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미가, 나훔, 하박국 이렇게 되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뭐 있을까요? 내가 진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잡고, 그죠?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일부를 드린다고 한들 그게 뭐 하나님께 뭔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죠. 자, 우리는 이 선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보고 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는 건 말씀 생활이에요, 그죠?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곳, 주신 것 이거 받아서 난 여기서 겸손히 하나님과 살면 됩니다.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요, 무기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우게 만들어요. 무기도 안 되는 거. 나귀 턱뼈가 무슨 신무기라고 1000명 이상을 죽여요. 그죠? 그다음에 뭐 소모는 막대기. 이게 무슨 무기예요, 이게? 그죠?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이 싸우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소치고 약 몰던 뭐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 200만을 인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안 되는 것 갖고 하나님이 막 이런 거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만 자꾸 따지고 결핍만 강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일하셨어요. 아마 천국 가서 박물관 있으면 이런 것들 진열돼 있을 것 같아요. 가보면 막 가서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야, 이게 그때 삼손이 잡았던 턱뼈야. 뭐 우리가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걸로 싸우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게 받았다고 투덜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거기서 주님 섬기는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안 하잖아요. 딴 데 가서 못 합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나중에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셔요. 그 지금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나는 다른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으로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요.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길이 중요해요. 내가 가고 있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그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야지 하나님이 행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정말 적은 능력 갖고 살았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 섬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보세요. 뭐 두 권 쓰고 수도원에 격리돼서 벽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 지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고작 저봤자 생각으로 짓겠죠. 그런데 진짜 성자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진짜 새벽밥 먹고 나와가지고 진짜 처자식 보기를 먹여 살리려고 아등바등 진짜 온갖 멸시 이런 거 다 받아가면서 버텨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임 가고 술자리 가서 술 안 마시고 구별되려고 하고 말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러고 계속 살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성자 같지 않습니까? 어떠셔요? 그냥 벽만 보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이 사람이 성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성자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1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요 두 가지를 딱 보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뭘 보셨냐면 그들의 풍족함을 봤어요. 그들의 삶은 그냥 풍족하게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갖고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보셨던 게 하나 있죠. 그 과부의 구차한 중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 과부가 구차하게 사는 거 다 보셨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 구차한 중에 헌금을 한 거예요. 두렙돈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죠? 양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 했냐는 겁니다. 그들의 풍부함이 있었고 풍족함이 있었죠. 그거 다 보셨어요. 그리고 과부의 구차한 삶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가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다 하셨죠? 적지만 섬기는 거.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거 하나님이 탁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많아서 그러면 주님 잘 섬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돈 걱정 없이 살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 것 같으세요? 그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죄졌어요. 내가 뭐 완벽해진다고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뭐가 없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믿음 가지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어요.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없이 사는 겁니다. 내 삶의 부족은요 나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요 거액의 현금이 확 생기잖아요. 망가져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막 건강이 너무 좋아요. 막 망가집니다. 딴 데 가요. 부족은 그래서 설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호세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고요.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앞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유가 담아 있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자,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기댈 만한 은행 잔고가 좀 남아 있거든요. 이걸 갖고 주식을 좀 해볼까? 돈 좀 불려볼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주식에 투자할 만한 거금이 없다는 거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벌리지가 않지? 안전장치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돈이 확 벌리고 막 돈 세다 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망가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불평합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요. 내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그랬죠? 내가 자꾸 그 길로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 같은 것이 다 밖에서 욕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전대에 구멍을 뚫는다고 돼 있어요. 참 부지런히 벌어서 넣었거든요. 근데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 몰라요. 열심히 벌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뭐 큰 병에 걸렸다고 해보죠. 여러분 그 번 거 있잖아요. 10년 걸려 벌었는데 병원비로 다 나간다는 거 아세요?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고가 안 나고 있어요. 사고 날 상황인데 사고가 안 나고 있어요. 나는 원래 팔랑귀인데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이 사기 당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처럼 아파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번 돈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재테크가 그런 거예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유흥을 합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도박을 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재테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떠셔요? 내가 돈을 소액을 투자했더니 어느 날 주식이 뻥 튀어갖고 수억 원을 벌게 됐어요. 그때 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신뢰감이 가는 주식 브로커를 더 의지한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서 성경 보는 것보다 그날 장 열린 것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제껴지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뭐 받는다? 벌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죠? 어떤 걸 우상으로 갖고 있든 여러분 그 우상에게 벌이 내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벌 받을까요? 내가 벌 받는 게 아니고
돈이 벌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물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물이 잘나고 누가 봐도 기절할 만큼 내가 미인이고 미남이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찌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환경 이런 건 있잖아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아예 꿈을 접으세요. 네.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길이 뭘까요? 여기 보면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길이 뭐예요? 내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네? 이게 내 수단과 방법이거든요. 그럼 내 용사의 많음, 이 용사가 뭐예요? 뭐 은행 잔고, 부동산, 그죠? 뭐 주식, 뭐 이런 거, 금고에 있는 금송아지 9마리,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용사의 많음, 그런 게 있으면 든든하셔요? 네. 신앙인이 그런 것 갖고 든든하다 그러면 뭐부터 점검해봐야 될까요? 네, 구원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금이 아무리 많은들 그거 뭐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못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배부름으로 저희가 나를 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못 견뎌하는 게 그거예요. 뭘 좀 잘 해놨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등 돌리고 살아요. 하나님 정말 그거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이제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이거 한 끼 먹고 내가 아들하고 이제 죽겠다.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13절입니다. 13절 1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잖아요. 여기 좀 주목해야 되는 말이요. 13절에 내 말대로 하려니와예요. 내 말대로. 이 내가 누구죠? 그 과부 말이에요. 이 과부 말이 뭐였죠?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엘리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런데 먼저 만들어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먼저, 그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엘리야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과부도 알아요. 근데 먼저를 요구하셨다니까요. 더 하는 거, 그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더하는 거는 먼저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잘 보면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했는데 왜 오늘 뭐 말씀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했더니 뭐 안 되더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얼른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먼저였냐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남는 거 했거든.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먼저였는지. 먼저 했으면요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거짓말쟁이지. 예수님이 거짓말이면 다 이루었다.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맞습니까? 그 먼저 했나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그 사르밧 과부처럼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정말 나는 안 돼요. 체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도 약해요.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좋고 가진 거 넉넉하고 시간도 여력도 많아.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그 풍부한 대로 넣었거니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요. 정말 나는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주실까요? 우리한테 죽으라고? 그게 하나님이 복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나한테 막 최악의 상황이 와요. 난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기도도 안 빠지고 하고. 근데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요. 이거는 뭔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복 주는 방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내기를 바라시지만 가끔은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없는 거, 여력이 없는 거, 여유가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찬송가 503장 부른 거 기억나셔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우리, 그죠? 제가 좀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안 되는 게 노래가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내는 좀 노래 잘 부르는 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불러드리면 참 은혜스러울 텐데. 근데요, 1절 부르고 나서 2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바람을 잘 받으려면 있잖아요.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순풍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바람은 잔뜩 받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가. 이게 순풍이 되냐고요. 불안해 죽을 맛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딱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고양이 던져보셨어요? 고양이를 탁 던져보면 고양이는 항상 어디로 떨어져요? 발로 떨어져요. 그죠? 그 머리로 떨어지거나 등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고양이 던져볼라. 비대하거나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고양이는요, 탁 던져보면은 항상 발로 탁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 갖고 믿음을 배반치 않아요. 없는데 기도하고 말씀 내려놓지 않고 잘 삽니다. 균형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제를 떠나면 안 되냐면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교제를 떠나는 이유가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 그죠? 그리고 거기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교제를 떠납니다. 이렇게. 근데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로 탁 잡아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입장에서 계속 봐봐요. 거기는 계속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잡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유다는 성만찬할 때 밤에 문 열고 나가버리잖아요. 어둠 속으로. 그죠?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활을 못 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끝났어요. 우리가 교제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다면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빚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육체를 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에러는 어디서 날까요?
육체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혼의 관점에서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뭐 불편한 에러들만 잔뜩 보고 그냥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봤는데 누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목소리 좀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는 목소리 최대한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교제를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옷자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소유가 많던 적던 그냥 하나님이 내 주신 것 그거 감사하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이걸 믿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짐, 소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 환율도 계속 바뀌죠. 화폐 가치도 계속 바뀌어요. 이게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우리 좀 이전에 뭐 고깃국에 쌀밥 시켜 먹으면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치킨 같은 거 하나 먹는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가 치킨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것에 내 삶의 기준을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흔들립니다. 이건 상대적이거든요. 그죠? 상황과 시간이 바뀌면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절대 안 바뀌거든요. 세대를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순종하라고 했으면 2000년 후에도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내가 순종하고 붙어 있어야 되냐?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안에서요, 이 지족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족하고 살지 않습니까? 소유한 것, 환경에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경건 생활이 잘 되나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이 없어도 그리고 재물이 없어도 주님 섬기는 거 배우셔야 돼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여생을 보낼 세상이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죠? 여러분 여생을 어디서 보낼 거예요? 저기 영원한 세상에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생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노후대책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여생을 어디서 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여기 열왕기상 찾았으니까요,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열왕기 하 1장. 네. 열왕기 하 1장은 열왕기 하 2장 앞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 하 1장 2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난간에서 뭐 사고가 일어났죠. 안전사고가 떨어졌는데 이게 병이 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낙상된 데는 최고더라. 네, 딱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가 물어보라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 아시죠? 3절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죠. 그렇게 됐어요. 그랬고.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분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가끔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역대하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뒤로 좀 넘기시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6장 12절. 16장 12절입니다. 이 아사가요 병이 들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죠. 이 사람이요 왕이 된 지 39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에헴하고 여봐라 한 게 몇 년이라고요? 39년. 그죠? 그러니까 에헴 여봐라 하니까 막 주변에서 얼마나 입에 혀처럼 했겠어요. 그죠? 근데 발에 병이 싹 드니까요.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의원들을 쫙 불렀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9년 동안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촉이 점점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기 시작한 지가 39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작 찾는 게 의원이라는 거예요. 의원.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9년에 병 들어가지고 41년에 죽었으니까 발에 병 들어갖고 몇 년 고통받다 죽은 거예요? 긴 시간 고통받아 죽어요. 의원이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면 몸이 병이 들던 아프던 파산됐던 뭐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력갱생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입니다.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건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다 제하셔요. 그 앞에 어떤 것도 갖다 놓지 마셔요. 그 앞에 자식을 갖다 놓든 돈을 갖다 놓든 뭘 갖다 놓든 하나님은 없애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갖다 놓지 마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지족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31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다가 망한 게 어디라고요? 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안 듣고 망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몰라서 계속 이 길을 가요? 아니에요. 내 생각, 그죠? 내 고집, 내 짧은 경험, 뭐 이런 것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그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유력자들이 힘줘서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어요. 이러면서 신앙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하고 나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허락이 되어 있냐면 이 복을 누리는 게 허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받은 것만 허락된 게 아니고요, 누리는 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네. 여러분은 받은 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고 사세요? 네.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도 생기고 힘도 확 생겨요. 그리고 안 보였던 게 확 보이기도 하고, 네. 뭔가 내 생각이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2018년인가요? 그 레바논에서요, 한 52살 된 여인이 버려진 차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구걸을 하던 분이에요, 구걸. 근데 이분이 진짜 그 버려진 차 속에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이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요, 그 품 안에 한 하나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이분이 현금을 이렇게 품에 안고 죽은 거죠. 네. 그거 있었으면 썼지 않을까요? 그죠? 그 버려진 차 안에서 잠들 게 아니고 어디 호텔 가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요, 은행에 수십억의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수십억의 현금. 도대체 노숙자로 살 일이에요, 이게? 아니죠.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받은 거는 있는데 누리지를 않아.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받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누리는 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에요. 이것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현금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 창고에 내 이름 붙어 있는 창고에요, 수 없는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놨어요. 근데 그걸 받아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 생각과 내 믿음 가지고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에 가보면 막 찬양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찬양 쫙 보면 와, 나도 좀 저렇게 부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안 드셔요? 근데 교회가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그런 걸 하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가보면은 의료 봉사 가보면 막 의사들 와가지고 막 침도 놔주고 뭐 수액도 놓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밥벌이 하고 끝날 수 있었던 기술인데 내가 거기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거 영원한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교회가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있겠냐고요.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네. 근데 나는 계속 적을 거기다 두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마지막 분리되는 것은 주님 오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듣고 있냐면 여러분이 여생을 보내야 될 세계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율법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여생을 거기서 보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만족이 있는데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9절.
창세기 33장 9절. 자, 에서가 만족하는 건 보시죠. 9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야곱이 있잖아요. 이제 형 마음을 풀려고 많은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형한테 가요. 근데 에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돈 있어. 그냥 너도 이런 거예요. 자, 나도 뭐 있을 만큼 있어. 괜찮아. 너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의 그 만족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11절 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그랬죠. 자, 여기도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요 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9절과 11절은 뭐가 다를까요? 에서의 만족이 있고 야곱의 만족이 있잖아요. 그죠? 에서의 만족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야곱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만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 다시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만족이 있어요. 괜찮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죠. 가난한 자 같은데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대요. 보세요. 내가 누구를 부욕해야 돼. 그럼 뭐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난 줄 게 없으면 부욕해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나눠주고 너 남는 거 하나 가져 그러면 우리는 나눠줄 때 계속 갈등해야 돼요. 내 거 남겨야 되니까. 그죠? 막 좋다고 막 얘기하면서 나눠주는데 야, 이거 하나 남겨야 돼. 내 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 먼저 하나 갖고 남는 거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내 거는 이미 챙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일이 즐거워요. 그죠? 그리고 내 거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남의 거 갖고 엄청나게 생색내면서 선심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 각자에게.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뭐 비싼 뭐 화로운 집에 저택에 사는 거? 아니면 뭐 최고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잘 사는 게 뭘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잘 사는 건 남을 잘 살도록 해주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주려면 내가 있어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꾸 주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를 채워놔야 돼요. 이해되셔요? 내가 자꾸 주는 사람이에요. 뭘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채워놓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려는 마음이 1도 없어. 채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더 채워놨다가 망가지거든. 그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전도도 있잖아요. 내가 자꾸 해보려고 해야지만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총명이 생기고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안 해볼래다가 이렇게 하려다니까 막 혀가 굳고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 말이 막 있어서 뭐 오해도 사고 해보려고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위로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 형제 세우려고 하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근데 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해야 되나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말실수도 하고 뭐 신앙생활이 왜 그 모양이라 그러고 막 그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안 하면 못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들어보셨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자꾸 뭔가 인심을 쓰고 베풀잖아요. 그러면 채워놓아요 하나님이. 왜 자꾸 줘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복받는 원리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한번 보시죠.
시편 23편. 오늘 바자회인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맞으시죠? 맞습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건 천지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내 목자 맞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나는 나를 돌아보면 부족한 거 천지예요. 없는 거 천지고.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정답이 23편 뒤집으면 32편 9절에 있습니다. 32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답이 나왔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될까요? 노새나 말이 돼야 돼요? 아니면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양이 될 때예요.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요? 이유는 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자갈과 굴레로 단속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니 부족함 천지죠.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호와가 목자 되시고 내가 양일 때 2절, 3절, 4절, 6절까지 가는 거예요. 1절부터 다 걸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양이어야 돼요. 양.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양처럼 사시면 돼요. 양은요,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가 안 세워지면 못 일어난대요. 자빠지면은. 제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목자셔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늑대가 돼야 됩니까? 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 내가 가진 것, 적은 것, 없는 것,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하셔요.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분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 미국 그 자동차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제너럴 모터스 아시죠? 거기에 유명한 공장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요 팔뚝이 사람 다리만 했어요. 이 기계를 다루니까. 그죠? 그 당시만 해도 현대식 기계들이 없었잖아요. 이게 팔이 막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식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이 캐터링한테. 야, 당신은 이 팔뚝, 이 팔 만지면서 이 팔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찰스 캐터링은 그 당시 제너럴 모터스에서 공장장이었는데 이 기계 분야에서는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기계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팔뚝 아닐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팔을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꽉 쥐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내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여생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울림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여생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팔뚝 가지고 이 사람은 두 손 꼭 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장 현명한 건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걸 소유하고도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일에 탕진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과 몸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자식이 뭐 이렇게 부모한테 은혜 갚는 거 원하셔요? 그냥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맞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순교를 꿈꾸지 말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곳에서 있는 것 같고 잘하려고 하세요. 그냥 그게 최고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여생을 여기서 안 보내요. 어디서 보내죠? 영원한 세상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멸류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광이고 그리고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족이요 하나님께로 와요. 나의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껏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현재의 삶을 살도록 이런 시간과 날들을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또 저희를 두신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족하는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가 247장 같이